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우리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림은 잘 모르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개의 그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쥘 부르롱이라는 사람 잘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삭을 줍고 오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파리 오르시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황량한 들판 저녁에 소장민들이 농장 주인들이 추수가 다 마치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가지고 오는 이 힘든 삶에 관한 것들을 조금 기쁨으로 표현했다고 하고요. 또 다음 그림은요.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라고 해서 이 그림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미술 교과서에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밀레는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던 독실한 크리스찬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조금 슬퍼요. 저기 뒤에 보면 곡식단이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곡식단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두운 얼굴로 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이요 19세기 인상주의의 명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 미술을 몰라서 인상주의 그러면 인상을 쓰고 그림을 그린 건가 아니면 얼굴 인상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반대하여, 벌써 어렵습니다. 프랑스 사회 모습을 반영한 인상적인 그림들, 그리고 이것이 현대 미술과 모더니즘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린 사람을 인상파라고 하고요. 나중에 있었던 사람을 후기 인상파라고. 아무튼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보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목사이다 보니 이 그림을 볼 때 한 가지의 성경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이삭 줍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보면요 구약 시대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룻기에서 이삭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룻은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의 남편도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제도 사망합니다. 그 가정을 지킬 남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올케는 자기의 본토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시어머니가 너도 너의 동네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룻은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지역이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아니었고 그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아까 본 그림의 여인들처럼 지주들이 수확을 하고 나면 남은 것을 이삭에 주워 먹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룻기 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아까 그림처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때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룻은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회복의 은총을 마련하는 장면이 이 이삭 줍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룻기와 이삭 줍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는 이삭 줍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총 3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4장 19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여기서 한 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가발을 뭇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농사를 줍거나 이삭을 줍거나 그리고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고 곡식을 베는 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벨 때에 거기 있는 부분들에서 이삭을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삭의 큰 단을 남겨두었을 때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곡식단을 거기에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통해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싹싹 털어서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방인들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은 이웃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역시대의 율법은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신학적으로 분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5대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여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을 폐지해야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의 율법과 정신과 그의 가치는 지금에도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10의 1조와 예배와 삶의 영역에서 그 구약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람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의로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율법, 그의 내용과 그의 가치는 지금도 그대로 전수되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의가, 즉 우리의 율법 지킴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더 높은 경지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성경 본문처럼 우리가 농사를 짓고 곡식을 베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웃사랑의 정신과 가치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오늘 말씀 20절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얘기하는데요. 떤 후에 그 가지를 다 살피지 말아라. 그러니까 100% 떨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감람나무 소출이 있을 때에 포도원의 포도를 딴 이후에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배려해 주라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앞에 화면을 잠깐 보면은요, 프랑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고,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칼레라는 도시에서 이 프랑스가 항복 선언을 했지요. 그런데 영국군은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 6명의 목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가장 부자였던 사람, 시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6명이 처형을 당하면서 그 나머지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 프랑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의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도덕적 가치를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도 여러분, 경주의 최부잣집 이야기 알고 계시죠? 조선 초에 최질립 씨의 자문이 300년 동안에 이 부를 이루었는데, 그들이요 거름, 그다음에 모내기법, 그리고 이양법을 처음에 발견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의 3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300년 동안 그 경주 최부잣집의 6가지의 가훈이 지금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한번 좀 화면 보겠습니다. 최부잣댁 육훈이라 그래서 이러한 6가지의 가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이게 뭐냐면 흉년이 돼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팔 때 그 땅을 사지 말라라는 이야기고, 네 번째로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다섯 번째는 주번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라고 얘기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금지했습니다. 저는 3번 흉년기의 땅을 늘리지 말고, 4번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5번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이 글이 저는 성경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이 최부잣집은 300년 동안 부를 유지하고 일제 강점기에도 독립운동자들을 도와주었는데, 현대사의 아픔으로 지금은 집안이 이렇게 쓰러졌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없는데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도덕적으로 높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세상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리고 경주 최부잣집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나?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웃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고 따지 말고 남은 것을 두라고 율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웃사랑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즉 이웃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소득 안에는 이웃사랑을 위한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나누고 너희가 다 갖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석샘교회도 이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포도원과 그리고 감람나무 소출을 얻는 사람이면 거기에서 이삭줍기를 위해서 남겨두면 되는데,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주셔서 이웃사랑의 열매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2024년 초에 교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4가지 정도의 도울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선교하고 그리고 장학하고 이웃사랑을 하고 구제하면서 조금씩 헌금을 모아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서 3월 첫째 주일에는 선교 주일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 헌금으로 귀한 선교의 일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첫 번째 주일, 다음 주일에는요, 교회 설립 주일이거든요. 어떻게 이곳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지역 주민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장학금을 좀 수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에서 의논한 결과 우리 교회에서 1명 그리고 노회에서 2명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장학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헌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교회의 일반 재정으로 포함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지역을 섬기고 그리고 노회의 힘든 성도들의 가정에 장학금을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같은 일에 귀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정말로 소중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이제 결론 부분에 나가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실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은혜를 아는 자가 베풀 줄도 안다는 뜻입니다.
즉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네가 그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먼저 신명기 2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때는 옷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왜 이유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객과 고아에게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도 그 같은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를 얼마 전에 하는데 한 구역장님께서 조금 피부가 연약하세요. 그래서 조금 물을 닦거나 일상생활 하기에도 좀 힘이 드셔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가족 한 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비슷한 증상을 딱 눈으로 보셨대요. 근데 그 구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성도의 손을 보니 저랑 똑같은 질병을 겪고 있는 걸 봐서 눈물이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났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동병상련의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있을 때에 이삭을 줍지 말고 소출을 거두지 말고 포도원에 있는 것을 다 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도 이전에 그런 아파했을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가요, 양천구 목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동의 교회 앞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출입국을 관리하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거기에 있었었는데 거기에 하루에도 한 2, 3천 명의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교회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복사를 하거나 통역이 필요하거나 국제 전화를 할 때 가끔씩 교회에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교회에 있을 때에 그분들을 이렇게 언어는 안 되고 하지만 이 번역기를 통해서 좀 도와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게 되는 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7년 전에 필리핀을 여행차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동생이 해운회사 다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법인장으로 근무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저의 가족을 제 동생이 초대를 해줘서 가족 휴가 겸 이렇게 아버지 모시고 필리핀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고 동생이 여행 계획을 다 짜놔가지고요. 이제는 필리핀을 방문을 했는데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가족들은 잘 빠져나갔어요. 근데 저는요 출입국 관리사 심사를 보는 경찰들이 저를 잡아놓는 거예요. 30분 동안 잡아놓더니 저한테 영어로 막 뭐라 해요. 근데 다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범죄자다. 너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지금은 그냥 보내주는데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다시 니네 나라로 못 나가 라고 하면서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서류를 하나를 주면서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 감옥에 넣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막 윽박질러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족들은 밖에 빠져나가고 저는 공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이민국에서 잡혀 있었어요. 한 시간 동안 잡혀 있었죠. 다들 걱정하고,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 그 사람들이 주는 문서를 주면서 야, 나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확인해 줘 그랬더니 문제가 좀 제법 컸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랑 영문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박성일이라고 이름 안을 쓰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엄청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국에서는 저를 그 사람으로 알고 저에게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사람도 아니니까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제 동생이 자기네 회사 변호사 그리고 현지에 다 알아보니까 문제가 조금 커요.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한 달이 넘도록 본국으로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잔뜩 기대를 하고 동생 통해서 아버지 모시고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요. 제 동생이 형, 우리 회사 변호사 보내줄 테니까 일하는 사람이랑 이민국에 가서 사건 처리해. 제가 이틀 동안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민국에 잡혀가지고 제가 한 것은 제가 그 박성일이 아니라는 것을 뭐 하는 거? 증명하는 거. 그때 저는 진짜 감사한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제 신원보증을 해줬고, 그리고 현지 변호사도 있었고, 현지에서 일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수월하게 이틀만 고생해서 끝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내가 이 사람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필리핀에서 출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걔네들이 급행세라 그래가지고요 돈을 더 요구해요. 저는 휴가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제 동생에게 물어보니까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급행세를 내가지고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필리핀 다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틀 동안요 그 이민국에 앉혀가지고 말도 안 통하죠. 영어로 얘기해주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따가울러라고 하는 필리핀어로 막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옆에 앉아서 이틀 하루 온종일 걔네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앉아서 저를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 저는 뭐 하는 거밖에 없었냐면 씩 웃는 거밖에 없었어요. 씩 웃는 거. 혹시 뭐라고 할까봐. 와, 그때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이민국에 쫙 앉아 있어서 고민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변호사라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그 정말 답답한 심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필리핀에서 탈출을 하고 교회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틀 잠깐 고생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외국인들 여권을 보여주면서 이제 파스터 그래요. 카피 플리즈 막 그러거든요. 100번이라도 해준다고. 그리고 번역기를 통해서 여기서 전화해라. 내 전화 써서 이거 해라.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 있다고 얘기해 줄 테니 해라. 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아까 얘기했던 처럼 그 사람과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너희들도 전에는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고 객이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너희들이 영적으로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고 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미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을 받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면서 하루에 7번만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는데 그 1만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너리온이니까 이 6천 데너리온은 600일의 품값이거든요. 그러니까 16년의 품값인데 거기에 1만을 보태야 1만 달란트가 돼요. 엄청난 큰 돈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탕감 받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이지요. 3개월치 품삯을 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다가 윽박지르고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 일을 원래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야 이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조금 선교회 헌금을 모여 지역 주민의 장학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전에는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으며 객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